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28일 토요일 또 이 주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또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설 연휴를 보내고 또 피곤하게 한 주를 보내셨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주말을 맞이하면서 또 이 속에서 또 내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예배를 기대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가족들과 또 평안함 속에서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어야지요. 오늘은 출애굽기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알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또 가득할 텐데 그 감동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고 큰 열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5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겠다 했더니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것을 보낼 것 같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좀 할만한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 더 심하게 일을 시켜. 야, 이제 재료도 주지 마.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아니 왜 재료도 안 주고 일을 시키냐? 왜 우리를 때리냐? 야, 니네가 아직 할만하니까 예배 드린다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해. 이게 이제 5장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예요? 사실 이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와서 야,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신다 이야기할 때는 막 기대에 들떴어요. 희망 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원망과 뭐요? 질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완전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쁨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건강으로 치기도 하고 가족들 가운데 안 좋은 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못 넘어가는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나 봐.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지나 봐. 이런 주변의 말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서 그래. 너 하나님 때문에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걸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덜 힘들어도 노예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때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유를 찾는 자유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더 좋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정말로 보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가. 다시 한번 얘기해. 애굽 왕 바로에게 얘기해.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근데 어때요? 한번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망을 들으니까 이 모세도 힘든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참 우리가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나를 믿고 따라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이제 이 애굽에 앞으로 10가지의 기적들,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 재앙으로 뭘 보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참 어떻게 해요? 굴하지 않습니다.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처럼 정말로 장밋빛 같은 정말 아름다운 삶만 쫙 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는 겁니까? 이 세상의 장밋빛 같은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의 끝에 펼쳐지는 장밋빛 세상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정. 우리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삶의 궁극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의 굴곡에 장밋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 장밋빛 세상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는 세상의 도전들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그런 삶,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그것을 밝히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또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의 이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에 우리의 삶을 보고 흔들리거나 낙담하거나 주저앉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끝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로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손길, 기적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곳에서 절망과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가정도 또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 주의 가정이 복된 가정임을 온 만방에 알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그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그 계획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